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우리 세상의 어떤 다른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러한 어떤 학문적 분야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다시 기록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팔려서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버렸던 나를 기억하고 주께서 은혜로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본문, 지난주에 우리 본문이 어디였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었죠. 그 로마서 1장 16, 17절이 끝나고 18절부터 계속해서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죄에 대해서였어요. 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 그 죄에 대해서 현상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어디까지 되냐면요, 3장 20절까지예요. 3장 20절까지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거나 끊어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오해와 죄들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지난주에 우리가 다 묵상했습니다만 이 죄의 덕목들 중에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현상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나눠드린 호쿠마에 자세히 한 단어 한 단어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불의는 의의 반대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악한 생각, 탐욕, 악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어요. 가득해요. 그리고 또한 그 결과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죄요. 외부로 나가는 죄들이죠.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수근수근 하지 마세요. 수근수근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이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여론을 말하는 거예요. 여론의 희생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수근수근하는 것이요, 비방하는 자요, 특별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 이거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높아진, 스스로 높아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들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 패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거 다 한마디로 의리 없는 자들이에요. 의리 없는 자들. 의라는 건 뭐죠?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해야 될 의무를 온전히 행하는 상태가 의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리를 저버린 자들, 어떤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거 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죄를 짓는 자들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 그들과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들이 정당하고 옳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오히려 인정받기 원하고, 그러한 패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오히려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 돌이킬 여지라도 있어요. 자기 행한 것들이 죄인 줄 알면 그들은 그나마 생명 얻을 소망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직 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행위가 옳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편을 끊임없이 모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죄가 사실은 28절에 그 원인이 규정되고 시작되었어요.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걸 불편해하는 거예요.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이고 죄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하나 죄를 짓는 것, 이것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건 뭐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분리되어 버린 이사야 말씀대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외부적으로 아름답고 멋있고 그럴듯한 선한 행위라고 여겨지는 것조차 죄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뭐야?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교리적으로는 전적 타락 이렇게 말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말해요. 전적 무능 이렇게도 말해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못쓰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 부분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역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는 율법에 대해 설명하시죠. 길게.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의 기능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인인 것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내면 지켜낼수록, 지켜내려고 하면 내려고 할수록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 내 의지와 결단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요. 오히려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오히려 묶여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를 길게 설명하신 거예요. 1장 18절부터 어디까지요? 3장 20절까지. 그죠? 3장 20절까지 쭉 설명하시다가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1장 17절과 같은 의미예요, 사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이
21절 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지금까지 설명해 오셨다 했죠.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사도께서 이제 율법에 뭐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1장 17절 무슨 말씀이죠? 17절 뭐였죠? 17절 뭐였죠? 외우셨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또 뭐예요? 복음 유대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성경은 반복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길게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설명하신 사도께서 이제 다시 복음에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17절에도 의가 나타났으니 21절에도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의가 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내신 의를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고요. 그 의로움 안에서 우리가 의를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번역하는데 빠진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단어가 빠졌습니까?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호크마 다 보셨죠? 뉴니 데라는 헬라어가 앞에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제만 번역했어요. 뉴니가 이제라는 뜻이고 데는 그러나예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이 21절을 번역할 때 but now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설교 제목에는 언제부터인가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죄의 모습들을 계속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하신 사도께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가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러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내고 말고와 상관없이, 전혀 관련 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절대 무관하다는 거예요. 절대 무관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 의가 무슨 의미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드렸는데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반복했지만 21절에 3장까지 2장을 거쳐 1장, 2장, 3장을 거쳐서 3장 21절에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의가 나타났다라 할 때 이 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한다. 기억하세요? 의라는 건 뭐냐면 의리가 있어, 의리 있어 라고 할 때 의는 내가 상대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함, 이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를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예.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으니 라고 하면 몰라.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단어의 뜻을 풀어서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는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1장 17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쁜 소식에는 이거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그죠? 그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구약 성경이 증거해 오던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에 계속 이 의가 등장하고 있어요. 의가 반복해서 표현돼요. 그러면 그 의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구나. 그런데 이것을 절대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절대 알레고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실제적인 한 사건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의가 나타났다는 건 그냥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확 열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단어 자체가, 문장 자체가 직역하면 그의 이야기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보기 싫어도 보기 좋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맞다면 우리에게 그 의의 길을 확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읽을 때 이것은 BC와 AD를 나누는 그 사건을 말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역사 속에 실제의 사건으로 찾아오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실체하는 사건으로 그 의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근거로 한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어디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한번 같이 30절 읽어봅시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안에 의가 있어요. 그 의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관계의 회복의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있어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표현되었을 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 때 그 안에서는 대속적 죽으심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로마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찾아드렸어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근거로 듣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찾았어요. 권사님 한번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오늘 이거 사진 찍어야 됩니다. 그죠? 예.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범죄한 것과 짝을 이루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범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더 멀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똑같이 4장 25절이 거의 동일한 의미예요. 반복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죄인과 의인이 비교되고 있죠.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를 날마다 내놓아서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태도,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뭐에 순종했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라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담겨서 그 안에 내포되어서, 내포적 대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정말 되어서 의로운 행위를 우리의 마음과 뜻, 의지로 내어놓아서 의인이 돼서 구원받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맨날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BC와 AD를 나누는 사건이에요 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건이 나에게 믿음으로 적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는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듯이
내 안에 경계가 뚜렷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지 않음에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2,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조금 이해가 빠르시죠? 이제 되죠? 그 믿음으로 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23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내어놓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의를 모셔드린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속량이라는 속량. 속량은 너무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죠? 속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언가가 팔려버렸는데 그 팔려버린 것을 가서 내가 어떠한 일정한 값을 치르고 그것을 되사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 해요. 속량이라는 그냥 돈 주고 샀다 이런 게 아니에요. 팔려버린 것을 내가 가서 그 팔려버린 값을 대신 치르고 그리고 그것을 되사는 것, 그것을 속량. 그래서 노예가 속량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노예가 왜 노예가 되죠? 옛날에 노예가 되는 이유는 물론 뭐 죄도 없이 아프리카에서 붙잡아온 노예도 있겠습니다만 빚진 자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빚을 탕감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자신까지 팔아버린 것, 그것이 노예의 신분인 거예요. 그런 노예를 돈을 내고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노예가 되었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5절의 속량이 정확히 나와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예수를 제물되게 하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느니라 민수기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내가 피를 흘리게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속량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이 없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화목제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값싼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값은 따질 수 없을 만한 값이에요. 그것을 도대체 돈으로 어떻게 따질 수 있어요? 돈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값싸게 여기는 경향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그것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속량하셔서 죄에게 팔려버린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관계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비유하는 좋은 예화는 신약에 있어요. 그건 예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죠. 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은 드문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존경하고 사랑하더라고요. 살아계실 때는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사랑하고 존경하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우리가 역사의 단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잖아요. 희생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다시 우리가 독재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그 무수히 피 흘린 그 사람들의 대가가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피 흘려야 돼요. 그게 역사의 악순환이고 역사의 나쁜 고리죠. 근데 사실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좀 더 귀 기울였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와 담을 쌓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근데 사실 그게 굉장한 축복이죠. 지나놓고 보면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뜻이 하나하나가 이제야 생각이 나는 것이죠. 지내놓고 보면. 그런데 그분이 계실 때는 싫은 거예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경청할 수 있다면 그 탕자는 아버지의 집이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러자 돼지 쥐염이라도 먹고 싶은데 주인이 돼지에게는 주는데 자기에게는 안 줘요. 그래서 돼지 쥐염을 좀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난 게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예. 그러니까 돼지 주엄도 얻어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어지자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슬쩍 하늘이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인 거예요. 사실 이게 없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없으면 복음은 먼 나라 이웃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은 내가 이것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가 복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가 얼마나 죄인 되느냐를 깨닫는 만큼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놀랍게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보셨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세요. 그런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생각했던 것을 말하죠. 우리가 아까 18절 19절 읽었지만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은 이제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제 직접 아버지 앞에서 그 말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의 행동은 뭐예요? 옷을 입혀주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행위를 그에게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이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은 어땠을까요?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옛날 얘기에 그치죠. 그런데 그렇게만 단순히 볼 수 없는 것이 이후에 얼마나 살가운 부자지간이 되었겠어요. 그 부자지간의 살가운,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너무나 불행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 부패한 존재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인정한 자가 주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만큼 맛본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린 자로 살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중에 하나가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하여튼 그 말씀 밑에 10절이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다. 여기서 제가 제일 놀라운 것은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처받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것을 성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3장 10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예수가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간절히. 억지로 내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아들을 제물로 기뻐하면서 드리시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아들의 살이 찢겨지고 그가 피 흘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씨를 보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씨를 보게 될 것을 기뻐하셔서 아들이 상함받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씨를 보게 되는 그 날이 길 것이요. 길다는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우리가 그렇도록 외우는 그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놓는 의로운 행위들조차도 다 더러운 걸레 같다가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더러운 옷은 뭐예요? 걸레. 차마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드리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기저귀 같은 거예요. 기저귀. 더러운 옷 같으며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죠. 5억을 훔쳤어요. 5억을 훔쳐서 1억을 가지고 기부를 해요. 선한 행위들을 막 해요. 1,000만 원도 주고 2,000만 원도 주고. 그런데 5억은 훔친 돈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의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의의는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없이 우리 그 의롭다고 내놓는 행동의 동기와 그 의도는 다 걸레라는 거예요. 걸레. 썩어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명예와 의와 자랑을 위해서 알량하게 나 좀 인정해줘 라고 내놓는 그 선해 보이는 듯한 행위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어찌 보면 단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심지어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위로조차도 잠깐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 영원한 힘과 능력,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에베소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 어둠이었어요. 어둠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되었는데, 어제 저녁 늦게 제가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후두둑 꽉 막 이런 소리가 나고요. 무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뭐지? 분명히 내가 문을 잠궈놨고 불을 다 껐고 이 안에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비둘기. 벌써 아시네. 예. 어둠은 이제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즉흥적으로.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비둘기가 거의 배설물을 가득. 근데 그 비둘기가 가림막 뒤에 있어가지고 집사람 그걸 보고 으악 놀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옥상에서 놔줬어요. 근데 어둠을 이야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어요. 어둠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왜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악함이 많은지, 왜 이렇게 탐욕과 끊임없는 정욕은 내 안에 존재하는지, 이것들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아담의 자손이요
죄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고 내가 못해서 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조금씩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 속에 나 홀로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무엇이 두려우냐? 어둠이 두려우냐? 두려움은 없다. 없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께서 그렇게 외치듯이 우리도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이제는 빛 대신 주, 내 안에서 날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말씀하시는 주, 그 빛 되신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큐티 말씀을 앞에 놓고 안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지금 거하심을 믿사옵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듣지 못할 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우리 나의 이웃들에게, 특히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에게조차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 안에 의가 되신 주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내 안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용기 있게 말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당신 내 안에 계시오니 내가 담대히 말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경험한 당신을 그에게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적 시체였던, 죽음이었던 나를 찾아오사 당신의 한 의를 나타내 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고백하게 하신 주님을 늘 떠올리며,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제가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내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의 빛 안에 있사옵고, 이제 전에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들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도 있게 하셨사오니 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러나 이제는을 고백하며 내 삶 속에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의 수종자로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청지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